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합시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죠?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성에서. 이 성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발칸반도, 지금의 발칸반도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가 있는 그 도시의 그 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칸반도입니다.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 지 며칠이 지난 겁니다. 며칠, 수일을 유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편안하게 쉬었던 유함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곳에 왔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왔을 뿐입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며칠을 그냥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믿고 왔는데 정작 막막한 겁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데 지금은 막막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어쩌면 실망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본 환상이 잘못 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내가 믿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믿음이었나?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의 이끄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셨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고, 답답해서 며칠을 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수위를 유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가? 13절 말씀 읽습니다. 며칠을 지나다가 안식일에 무엇을 찾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을 향하여 나갑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갑니다. 문득문득 기도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 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다양하게 며칠을 있으면서 문득문득 기도했을 것입니다. 파편처럼 단편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아 집을 나섭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회당도. 유대인이 모여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있게 되어졌는데 유대인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이 당시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광야 같은 곳입니다. 기도할 곳도 없던. 그래서 며칠 있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문밖 강가에서 거기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났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여기까지 지금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이 막막하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이때에 수일을 유하다가 그저 머무른 곳에서 단편적인 내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머물러 있는 곳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할 곳을 향하여 다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막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언제 여셨습니까? 그가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섰을 때,
만남을 허락하시고 만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여셨어요. 주께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첫 만남이에요.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루디아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가 바울을 만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그 말을 잘 따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 문을 여셨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주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고, 사업장의 누군가의 파트너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교회 공동체의 누구의 지체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되어집니다. 언제요? 또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바울은 수일을, 며칠을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너무 막막해서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득 기도했겠지만 그저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러 문 밖을 나설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만남과 마음문을 열게 하심과 새로운 역사가 은혜되게 하시는, 지금까지 은혜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후에 또다시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문을 열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오십시오. 머문 곳에서의 단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문을 열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오십시오.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16장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도 경험했어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루스트라, 이고니온과 같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흥도 있고 열매도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을 떠납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비두니아 가고자. 왜요?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애를 썼는데,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노력했던, 애썼던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것, 노력한 것도 막으시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였어요. 비두니아에 놀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포기한 거예요. 자, 포기하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봅니다. 8절 읽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죠. 대개 환상은 잠을 자다가 꿈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다 잠들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환상을 바울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왔던 빌립보에서 다시 기도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또다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쭉 넘어오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읽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막막했던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풀렸습니다. 그죠? 기도하러 나와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강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실제적인 문제가 다 풀려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말씀 더 읽습니다. 또다시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5절 말이죠. 근데 16절에 그는 또다시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으십시오. 또다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집을 나서 기도할 곳으로 그를 또다시 그는 갑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를 쫓아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모함을 받고 곤욕을 당하여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진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그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주인으로 인하여 옷을 찢기고 벗기어지고 매로 매맞고 감옥에 갇혀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아니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문 밖에 나와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주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적어도 사도행전 16장에는 집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나와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신 말씀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장 6절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은 누가 포함된 겁니까? 이 이방인이 포함된 겁니다. 이방인.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기도한다,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한 절 더 보죠. 8절 말씀 읽습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지만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서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돌아올 때에 이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만 기도하니, 너희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너희 기도 가운데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그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는 그들이 내게 기도하고 제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집에서 문을 닫고 단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 기도할 곳을 찾아 다시 문을 열고 나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다시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다시 만남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의 마음문을 여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이분이 낫겠다, 아니야 저분이 나은 것 같아. 아마 우리 교회 자체적인 투표를 해도 다 다를 겁니다. 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분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후보자들이 이분 뽑으면 다 될 것 같고 저분 뽑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김정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시진핑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투표 참여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새로운 지도자가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도와주셔야 된다고. 국민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줘야 된다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이 막막하고 힘듭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문을 열고 기도할 것을 찾으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었사니 내 삶을 또다시 만남을 허락하시니.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있어야 됩니다. 날 부르시니라.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었사니 내 삶을 내었사니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였는데 또다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왜 인도하셨는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고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는지 막막할 만큼 어려우십니까? 수위를 위하였던 바울의 일행,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문을 열고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또다시 루디아의 집에 문을 열고 기도할 곳을 찾아 또다시 나섭니다. 문을 여십시오. 다시 문을 열고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시 기도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